우리 교회 건축할 때가 IMF가 시작되면서 건축이 됐습니다. IMF 때에 어느 중소기업은 직원들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고 오히려 월급을 20-30% 올려줬습니다. 기업을 연구하신 분이 가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다른 기업들은 직원들을 내보내고 힘들다 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기업은 봉급을 더 올려주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사장이 하는 말이 리더십에 있습니다. 사장의 리더십이 있으면 직원들이 함께 일해가면서 더 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살고 죽는 것도 리더십에 있고, 가정이 살고 죽는 것, 교회가 살고 쇠퇴하는 것, 공동체가, 회사가 살고 쇠퇴하는 것은 리더십에 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리더십이 잘못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계획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는 하나님과 함께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하고 반 정도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지난 4장에서는 외부의 적을 잘 이겨내서 교회 성벽이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점점 붉어져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불길처럼 원망이 생겨서 성벽 재건에 중단할 수밖에 없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외부의 적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이 불화,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수입이 얼마 없고 마른 떡 한 조각이니 얼마나 가난합니까? 가난해도 부부하고 자녀들하고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돈이 많습니다. 상에 고기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늘 싸워요. 돈 많고 싸우는 집보다는 돈이 없어도 화목한 집이 더 낫다. 왜? 그런 집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 집은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돈 있고 싸우는 집안은 언젠가는 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외부의 적도 두렵지만은 더 무서운 것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나라에서 서로 싸우면은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사실 공산주의 소련은요, 외부의 적으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핵으로 무장되어서 외부로 공격이 온다고 하면은 핵을 쓰면은 지구 전체가 멸망하든지 그렇지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소련이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됐지만 스스로 분쟁하는 집, 싸우는 집안은
무너진다 그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재건 중간쯤 와 보니까는 그동안에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원망할 일이 생겼는데 이때 폭발할 직전이었어요. 자, 리더는 이걸 잘 해결해야 되는 거죠. 리더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5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예, 같습니다. 2절 보시면 지금 백성들이 남자만 아니라 아내들이 함께 크게 부르짖으면서 같은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심해지면 폭발하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자녀가 많은데 먹을 양식이 없다 그거죠. 양식이 없어요. 그걸로 고통을 당하고 3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는 갖고 있는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가지고 곡식을 얻어오는데 그것도 충족치가 않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4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당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아닥다스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도 동일하게 세금을 걷어가니까는 세금 낼 돈이 없으면은 저당을 잡혀야 되고 돈을 꼬아야 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는 그들에게는 너무 힘든 생활이었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건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부족해서 힘들었고 저당 잡혀서 곡식을 사와도 힘들었는데 원망의 근본적인 것은 5절에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형제고 같은 육체를 가졌는데 당신들이 돈이 많다고 그 돈을 꾸어달라고 할 때에 이자를 많이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갚을 수가 없으니까는 이 채권자가 채주가 왜 못 갚느냐? 못 갚으면 밭을 가져오라. 뭘 가져오라. 그것도 없으면은 당신 자식들 데려오라 그러죠. 그 종으로 삼아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화날 지경이죠. 너희들이 돈 많다고 기득권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렵게 만들어서 원망이 지금 폭발 직전에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진정한 지도자는 불의를 보고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 다 편안하게 살려고 불의를 보고도 조용하게 지내려고 하죠.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도자는 불의한 일을 보면은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데 이 분노는 감정적인 분노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고 하는 거룩한 분노예요. 이 거룩한 분노를 잘못 이해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막 야단치고 아이들을 힘들게 한 다음에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제가 거룩한 분노로 아이들을, 제가 볼 때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이기적인 분노예요. 크게 이제 놓아였으나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생겼는데 가서 싸우면은 둘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생겼는데 느헤미야 리더십은 그 분노를 즉시에 나타내지 않고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잠잠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시를 또 들어야 하잖아요.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호수가 있어요. 거기다 돌을 던지면은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그 주변에 나무든지 집들이 이렇게 호수에 다 비치다가 다 일그러지잖아요. 흘러가는 물에는 또 영상이 비치지가 않습니다. 고요한 호수에 나무가 그대로 비춰지고 집들이 그렇게 다 비춰지는 거예요. 흐르는 물, 파장 일어나는 물에는 영상이 뜨지 않습니다. 이 분노가 났을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했어요. 깊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만약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화가 나는 대로 가서 분노하면은 깨지는 거예요. 일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화를 내가지고 참지 못하고 싸워가지고 문제가 더 생기는 거를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화가 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잠잠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자,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1절을 보시겠어요?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 이 문제 해결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리더십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다가 거의 실패할 때가 많고 무너지지만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저 잘못된 유다 형제들이 착취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되 그 분노를 즉각 표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잠잠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는 거군요. 중심에 계획하고, 자, 다시 7절 말씀 보세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일단은 불의를 행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한 것이 아니라 1대1로 불렀어요. 이리 오십시오. 귀족들 오십시오. 민장들 오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형제에게 같은 형제에게 이자를 높이 받아가지고 저들이 살 수 없게 해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리나 그거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거다 그거죠. 자,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보시겠어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데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고요. 이걸 오늘 현대에다가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같은 동족들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페르시아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고 주변에는 적들이 많은 상황에서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기독권자들이 더 많은 욕심을 내가지고 형제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니까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다.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이러면 안 된다 그거죠. 자, 처음에 화가 났을 때는 참았어요. 참지 않고 즉시 반응하면은 일 다 망칩니다. 다 망쳐요.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불러다가 야단을 친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우리는 이방인에 팔린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힘을 다했는데 어떻게 그 욕심 탐욕을 가지고 형제를 팔아버리냐, 우리의 손에 팔아버리냐. 그랬더니 이 귀족들, 민장들이 대드는 게 아니라 잠잠히 말이 없어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느헤미야 지도자님, 저 귀족들하고 민장들을 꾸짖으면 저 사람들이 화를 내면 안 도와줄 거예요. 성벽 재건을 안 도와줄 거예요. 저들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저들을 꾸짖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아버리는 그 일을 보기 때문에 민장이든 귀족이든 상관없이 불러다가 야단을 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한 거군요. 주신 거군요. 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불화가 생기면 성벽 재건이 중단된다? 누가 좋아하겠냐?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잘 됐다. 지들끼리 싸우는구나. 지들끼리 무너지고 마는구나.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움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래 싸운 거 봐라. 얼마나 비웃겠어요. 얼마나 비방하겠어요.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 되겠냐 그거죠. 느헤미야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지만은 우리는 그 이자 받기를 그치기로 안 받기로 결정했다 그거죠. 11절 말씀. 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해도 사람이 아침하고 저녁이 다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화장실에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른 식으로 불러다가 꾸짖으니까는 우리가 받지 않겠다 하면서 느헤미야는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맹세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받지 않겠다 그거죠. 이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받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 건드리면 성벽 재건할 수가 없어요. 안 도와주면 큰일 나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가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받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 내 형제들을 노예로 팔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진 것을 공개 석상에서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바꿔지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불화가 있죠. 형제 간의 불화가 있죠. 부모와 자녀 간의 불화가 있죠. 그 불화가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먼저 잘 들었어요. 듣고 이제 분노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이제 앞으로 가서 보시면은 느헤미야서 5장 자 6절 말씀 6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는 듣는 사람이었어요. 잘 들었어요.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느헤미야는 정확한 사실을 들어요.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둘이잖아요. 양쪽을 다 들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한쪽만 들으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좌로 우로 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 더디하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기가 온 거예요. 당신들이 안 도와줘도 근데 마음속으로 당신들이 안 도와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 그 중소기업 봉급을 올려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중소기업을 해서 잘 운영하는 사람 그 중소기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편견도 아니고 독선도 아니고 아집도 아니고 자기가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도 성공을 하고 모든 분야에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소신이, 자기 주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렵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소리가 들어오면 그건 다 물리치고 따치고 어떤 가운데도 위기 가운데는 기회가 있는 거군요. 어려운 가운데 독창적인 새로운 그런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이 중소기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니까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어려울 때 더 몰입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군요. 어려울 때에 몰입을 하면요 그 문제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군요. 느헤미야는 불러다가 공성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맹세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용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말과 행동이 일치했어요. 우리 형제들도 이자 바꾸셨는데 그걸 끝이고 다 돌려주는 걸 하고 그렇게 한다고죠. 일그람의 모범이 삶이 1톤보다 말보다 더 낫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이제는 그 1g의 행함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거군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사업 공동체에 외부의 적도 있고 외부의 경쟁도 있지만은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불협화음이군요. 그걸 여러분들이 리더가 해결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고 이거는 여기서 잘못이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말하지? 또 삐쳐버리면 어떡하지? 또 화를 내면 어떡하지? 나 안 먹겠다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방어해, 용기 있게 아들에게, 딸에게, 또 부부 사이에도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난 거야, 이 어긋난 길로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 당신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야, 우리 가정을 지킬 거야. 그렇게 할 때에 인간이 아주 간사하고 재성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내가 결단 내리죠. 안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거군요. 요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 몸의 사람들이 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정에 빠져가지고 두려워서 사람 비리 맞추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중단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심을 살리는 일이에요. 다시 새로운 길을 열러가는 건데 어떻게든 사탄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방해할 때에, 그리고 이 내부의 불화로 인해서 큰 위기가 왔을 때에 당장에 화를 내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치라 그거죠. 이렇게 하라 그거죠. 그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 결과를 보세요. 13절 말씀. 자, 시작.
내 사랑하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같이 그의 집과 산업에 털어보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당신들이 이거를 행하지 않으면 옷자락을 털면서 당신의 집과 당신의 산업을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신다고, 털어버려가지고 빈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는요 저주가 아니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백두산에 갔잖아요. 그동안 사진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텔레비에서 그림에서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림 보고 텔레비 보고 와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는 감격이잖아요. 감격이잖아요. 이야, 그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성경 공부하고 뭐 설교 듣고 아무리 들어도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알면은 놀라운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 털어가지고 빈손되게 한다 그거죠. 회중이 다 어떻게 해요? 아멘 한 거예요. 다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다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불화가 어떻게 해요? 해결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다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리더십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외치면 하나님 말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가 되고 다시 성벽 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가정이 분열돼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불화의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잘 듣고 잘 분별하고 화가 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옵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귀족이든 아무리 민장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 외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가 받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약속을 하고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성벽 재건이 시작되는 것처럼 찢어진 가정, 어려운 가정, 공동체가 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